아멘.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아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이 상속 언약, 상속 이 언약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스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이 이 신약 구약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속 언약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엄밀하게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이제 전할 이제 히브리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과거에게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의 구속은 초림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공중 강림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다 소망하시죠? 또한 창조물의 구속도 역시도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재림 때 구속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쳐서 심판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새 언약, 영어로는 뉴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뉴 카버넌트를 하나님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8절과 10장 25절과 37절 등에 명확하게 증명되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초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림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 드려지신 그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속 언약의 피. 상속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피로 가득한데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흘린 짐승의 피가 바로 7년 환란기를 통해 천년왕국에서도 쉼없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볼 때 항상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은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읽고 우리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또한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바로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예,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은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피가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피가 혼을 속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뭐에 대해서 온통 다루고 있습니까? 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의 피의 핵심 진리는 첫 번째, 피를 통해 구속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를 통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속 언약은 피를 통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의 진리는 이 네 가지 피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땅의 제단 위에 뿌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더욱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로 첫 상속 언약을 확증했고 예수님의 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상속 언약을 확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 무엇도 있습니까? 예, 암송아지의 죄도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의 전 기간 동안 율법에 따라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으며 율법에는 짐승의 죽음과 피에 대한 상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뿌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고 두 번째는요,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자, 황소와 염소의 피는 모든 희생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단에서 드리는 짐승들을 한마디로 언급할 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황소와 염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순양도 드리고 암소도 드리고 암양이나 어린 양이나 새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짐승의 피를 지칭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황소와 염소의 피는 희생물로 취해져서 죽임을 당하면서 흘리는 짐승들의 피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어라는 이 말은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나 실이나 손가락으로 제단이나 성전 기구대에 뿌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오늘은 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잘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피가 뿌려진 대상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단에 뿌릴 때는 자기 손가락으로
7번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는 더러움을 씻어주는데 이는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피를 통한 구속의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 정결과 거룩과 속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바로 어떤 피의 예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요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9장 2절 말씀 가보시죠. 민수기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 죄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19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반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무엇을 내게 끌고 오게 하였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죄를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민수기 19장 9절과 10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이 말씀 뭐 뜻하는 겁니까? 바로 암송아지의 죄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는 거룩한 삶을 위해 필요한 물인데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씻는 물, 바로 다윗의 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과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점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때. 바로 이 그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겠다고 하시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여실 때 그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 에스겔서에서 대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왕국이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물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 직전에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13장 1절 말씀의 소제목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네,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역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문은 물로 히브리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기 위해 사용된 것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불의와 불법과 허물과 죄들에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와 재로 만든 물을 뿌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게 된 양심, 더러운 생각,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목적이 우리가 나오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몇 가지 놀라운 효능과 권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들이 사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어디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요 효능이란 사실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여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까닭으로 영어로는 for this c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고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가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상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했던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은 그들로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라며 상속 언약이 있고, 상속 언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상속 언약의 핵심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상속 언약하는 상속자의 죽음이 없이는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장이 유언한 자의 죽음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이라는 뉴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상속 언약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죽음이 필요했던 상속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죠? 바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됐던 겁니까? 죽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바로 상속 언약의 특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언약과 달리 이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상속에 관한 모든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 즉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죽은 뒤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자신의 상속에 대한 유언을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자들은 죽은 자가 남긴 상속 재산을 유언장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인데, 역시 이것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은 갈보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상속 언약인 율법 역시 무엇이 없이 봉헌된 것이 아니라고요? 피 없이 봉헌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의사를 전달했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상속 언약을 책에다 기록했고 백성들에게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책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뿌렸을까요?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언약은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상속 언약, First Testament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왜 율법이 첫 상속 언약이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중색 양털과 우수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자,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볼 텐데, 거기 24장의 그 소제목에 뭐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확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확증되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율법을 체결할 때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것은 뭐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다. 바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은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채를 놓고 피를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상속 언약의 피라고 여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는 상속 언약은 바로 서명이 없는 계약서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피가 없는 상속 언약은 뭐라고요? 서명이 없는 계약서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피는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에서 무려 1500년 동안 율법에 따라 늘 해왔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를 뿌렸느니라.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해온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여기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피를 뿌린 이유와 목적이 이제 무엇일까요? 네, 바로 피를 뿌리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인데 피를 뿌린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하고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영어 표현으로는 almost입니다. almost. 이것은 모든, all이 아닙니다. 거의입니다. almost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결케 하는 구약의 방법은 어떤 것은 물로 씻음으로, 어떤 것은 분리를 통해, 어떤 것은 피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분리를 통해,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함으로, 어떤 것은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할 때 모든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를 통한 용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제 두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구약의 모든 피에 의한 이런 제사의식이 바로 어떤 것을 다 예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이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말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여기에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씀이 다른 모든 현대 역본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죄사함과 구속의 근거는 그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 밑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바로 화평과 우리의 화평과 화해의 근거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 죄사함과 화평과 화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피에 관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깊이 담아두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상수 언약의 피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한 구속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가 죽은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죄들의 용서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지니게 되었다는 이런 귀한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러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며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들이 전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